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날 주님의 전 나온 성경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늘 언제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했고,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복구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여러 족속들이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심리전도 펼쳤고 거짓말도 하고 안 좋은 소문도 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씀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기에 그는 거짓말을 듣고 그리고 심리전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안 좋은 소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몰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적들을 다 속탕되어 물러갔고 성벽 재건을 참여했던 사람들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심을 다해 성벽 재건했던 사람들에게 무언가 허전함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뭔가 한편에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성벽 재건했던 사람들의 허전함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허전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자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듣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민족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힘썼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벽 재건하느라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시간과 말씀을 읽을 기회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긴장감 속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에 발생한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장하기에 그들은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었고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에게서 영적 회복이 일어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을 영적 회복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벽 재건에 힘썼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문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어떤 한 사람이 모이세요라고 외치며 모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우리 함께 성문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 이때까지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들읍시다라고 해서 어떤 한 사람이 외치며 모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 수문학 광장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자진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은요, 말씀을 사모하며 모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은 모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고,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그들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성령님의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고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기 원하며 우리는 토요일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근데 만약 제가 자율적으로 모여서 토요일날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하세요라고 하면 10분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5분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모일 때에 그것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강팍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의 영이 회복될까요? 봉사 열심히 하면 우리의 영이 회복될까요? 그리고 열심히 헌금하면 우리의 영이 회복될까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1시간, 2시간, 10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수므라 광장 앞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라가 수므라 광장에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6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6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6시간 동안 서서 에스라를 통해 들려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6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일어서서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려면 1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1시간 동안 일어서서 함께 예배하자고 하면 과연 1시간 동안 일어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신가요? 없죠. 왜냐?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밭에서 일하실 때에 1시간 동안 일어서서 일하시는 경우 많죠. 쪼그려 앉아서 일할 때도 1시간 동안 쭈그려 앉아서 허리 펴지 못하고 쭈그려 앉아서 일을 할 때에 1시간 동안 쭈그려서든 일어서든 일할 수 있죠. 1시간 동안 밭에서 일어서서 일할 때는 가능한데 1시간 동안 일어서서 예배 드리려면 일어서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 안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2002년에 방영된 치어업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뭐냐면 대학 응원단에서 일어난
대학생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치얼업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치얼업이라는 이 드라마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응원가를 부르며 축제를 즐기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무대 안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대학생들이 공연장에서, 실내 공연장, 실외의 그 공연장에서 함께 고개를 흔들며 응원가를 부르며 일어서서 축제를 즐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응원가를 부르며 축제를 즐기는 대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앉아서 축제를 즐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응원가를 부르면서 함께 어깨동무를 하면서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오랫동안 일어서서 응원가를 부르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젊어서요? 이내는 젊고 너희는 20대니까 1시간에 2시간이든 서서 응원가를 부르며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서서 축제를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일어서서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일어서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쭈그려 앉아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의 기쁨, 그리고 내가 이를 통해서 무언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10분의 시간이 흐르면 힘들고 지겹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데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면 1시간이 10분처럼 여겨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지도 모르고 바다와 밭에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1시간 동안 일하는 거요? 어려워요. 10분 일하는 것도 어려워요.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1시간 일어서서 1시간 쪼그려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가 만족감과 기쁨이 있기에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 성도님들은 성벽 재건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여 시간 가는 줄도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에 메말랐던 우리 영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한 10분 기도하며 무릎이 저리고 다리가 저려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다라면 그 기도는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다면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1시간을 기도해도 그 무릎이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들에게는 갈급함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으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문제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젊었을 때 하는 일이고, 이것은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늘 뜨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은 어떤지 모르고 기억도 나지 않아요. 4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은 기억나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심령, 그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 속의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을 섬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축할 때에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선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자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에 공감이 되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끄덕입니다. 그래,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그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공감이 되면 아멘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 하죠. 사랑한다라면 사랑한다라고 말로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에 맞습니다. 그 뜻을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꼭 아멘을 소리내서 해야 합니까? 꼭 아멘이란 말을 입술로 꼭 소리내어야 하는 겁니까? 속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나는 믿고 그것을 내가 속으로 아멘해도 되는데 왜 굳이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걸까요? 아멘은요, 소리내어서 아멘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고백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성도님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죠? 말씀이죠. 성도님, 말씀과 말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뭘까요? 말씀과 말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리가 나는 것은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말씀과 말의 차이점은 뭘까요? 높임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칭할 때, 상대방을 존칭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이 드신 분이 젊은이에게 말할 때 말씀하신다고 하죠. 아, 저분이 나에게 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 녀석
가족교육도 안 받았다고 얘기하죠. 공통점은 뭐냐면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진동해서 뭔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창조됐다는 것은 눈이 두 개요, 코가 하나요, 입이 하나요, 귀가 두 개요, 손과 발이 있는 그런 형태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졌던 본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졌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조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아멘이라는 단어를 입술로 소리내어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소리내어 고백할 때에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도 입술로 시인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속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주님 압니다. 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라고 했다라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기에 그는 칭찬받게 되었고 수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고백을 중요시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고백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영적 회복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의 말씀에 대해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이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진실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라고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유다 민족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입술로 고백합니까? 내 자신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냉랭했던 믿음이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믿음,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왔던 유다 민족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아멘으로 고백할 때에 거기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젊었을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한 열정과 기도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제 그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던리가 내릴 때에 그 밭이 옥토의 밭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같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의 성도 모두가 바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